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 한 권 꼽으라 그러면 로마서를 꼽을 수 있죠. 로마서 16장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장을 꼽으라 그러면 8장을 꼽을 수 있고, 8장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한 구절을 그러면 28절 말씀을 주습니다. 가장 위대한 책, 가장 위대한 장, 가장 위대한 구절이 담긴 28절 말씀을 29절, 30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은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굉장히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29절, 30절은 28절에 비해서 익숙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28절과 29절, 30절 말씀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근데 그 확신을 가지는 그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고, 단 하나의 부정함도 없고, 단 하나의 불성실함도 없는 완벽한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때로는 답답함이 지속될 때에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답답함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렵고 답답함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표면적으로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렵고 답답한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선으로 지금 나아가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부정함도 없고 불완전함도 없고 거짓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떠올릴 때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어둡고 담담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가 깨달아지고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막연한 희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는 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둔다는 거죠. 모든 것은 원래 선한 게 아니죠. 세상은 원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악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질병, 심지어는 죄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귀엽게 사랑받고 컸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 좋은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이루셨어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자기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좋은 일 아니에요. 결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셨어요. 심지어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죄까지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인류가 범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아담 이후에 인류가 범한 가장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람들이 범한 가장 큰 죄를 가장 위대한 선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이 범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가장 큰 죄악을, 죄인들을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킹덤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죄까지도, 사람들의 가장 큰 죄까지도 바꾸셔서 가장 위대한 선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별로 썩 좋지 않았던 상황들, 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또 앞으로 우리가 겪을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사단이나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던진다 할지라도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상황들, 케이스들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끝내서 선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놀라운 약속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죠? Based on verse 28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끝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8절에 말하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가? 선을 행하여요. 합력해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예수님을 크리스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첫 번째 밝혔어요. 두 번째는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누군지를 먼저 묘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약속 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진술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저절로 선이 이루어지 이게 아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신 뜻대로, 목적대로 purpose driven life를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는 바로 그 선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대계명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대계명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계명,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 이게 The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이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놓고 보면 에브리데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행동으로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앞에서는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건데요.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결과로 열매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어떻게 알아요?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지,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purpose driven life, 목적대로 사는 삶이 뭔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예수 십자가 죽음 속에 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누면서 살 때 그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현장 전도하느냐고요? 왜 하느냐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면 올해 지금 다 가고 있는데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좀 소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진짜 사랑한다. 그 이야기예요. 대계명은 뿌리고 대사명은 열매예요. 나무의 열매예요. 나무는 속이지 않거든요. 나무는 아주 아니스트해요. 정직해요. 뿌리가 좋으면 열매도 좋아요. 마찬가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반드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십자가 예수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 사랑에 끌려서 매여서 질질 끌려가면서 하는 게 전도예요. 그 사랑에 매여서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줄 아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아니까 그 사랑에 매여서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선으로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티칭됨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누구와 너하고 언제까지 이터널리 영원토록 함께한대. 세상은 조롱하죠, 비웃죠.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은 너하고 함께해. 그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에 이어서 29절 30절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리딩해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만나는 굿네스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리딩해가 모든 시츄에이션들을 리딩해서 마지막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 그게 굿네스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막연히 좋은 일이다 그게 아니고요.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은 지금 굿네스가 무엇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것, 굿네스는 두 가지예요.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imitate the imag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게 한 가지예요. 굿네스 선이. 두 번째는 3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end of verse 30에 보면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구원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 구원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 두 가지. 이것이 굿네스다. 하나님이 우리를 리딩해서 데리고 가는 마지막에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29절을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굿네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사람들로부터 부당함을 당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들어할 때 누가 그 가운데 일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덕을 꾸준하게 지키면서 예수님을 담는 굿네스, 선을 이루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질병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불안과 초조를 극복하고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선을 이루게 해요. 자, 어떤 일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요. 나는 계획할 때 이렇게 했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플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걸 보셔야 돼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까지만 보면 안 되고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 시츄에이션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지. 나를 더 의존해. 절대적으로 나를 의존해. 그리고 인내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내도록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그 상처, 아픈 만큼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움의 감정을 처리해 주시고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대신에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내게 하는 선에 이르게 한다. 상처를 받았다. 질병을 해 고통 중에 있다.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된다. Why me? Why me? Why me? Why me?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바로 그 선, 그 자리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내는 선을 이루는 그 과정은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한 과정과도 같습니다. 금은 원래 광석 속에 섞여 있어요. 근데 그 광석에는 불순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은 광석 속에 금이 있으니까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 광석 속에 있는 금을 그대로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이제 용광로에 넣습니다. 그 용광로 안에서 이제 분리되는 작업을 하는데 불순물이 분리되죠. 그리고 재련사가 보기에 불순물이 다 빠졌다 생각하는 가장 라이트 타이밍에 끄집어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금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을 펄밋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펄밋하시면서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의 인격에 불순물들이 많아요. 우리의 편안한 환경에서는 불순물이 제거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을 펄밋하세요. 그리고 허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우리의 인격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의 불순물이 가득한 인격에서 불순물들을 제거시킨 다음에 아주 순도 높은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선을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고난 자체는요. 그럼에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닮도록 하는 그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프지만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땡큐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진통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 좀 닮아낼 수 있는 그 목표를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주저앉고 싶어요, 백기 들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지나고 나면은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게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잖아요. 눈에 손에 얼마나 잡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연중에 가장 자살을 수이사이드를 많이 하는 시즌이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예요. 가장 자살. 왜 그래요? 실적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실적이 손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큘러인 거예요. 세속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꾸 거기에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올해 2024년도 하나님 아들 예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느냐는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작품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굿네스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30절에 보면요. 부르시고, 즉 하나님이 부르셔요. 먼저 우리를 부르세요. 이 부르심에는 콜링에는 외적인 콜링이 있고 내적인 콜링, 인터널 콜링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적인 콜링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초대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초대에는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외적인 엑스터널 콜링이에요. 그다음에 내적인 콜링, 인터널 콜링. 그것은 외적인 콜링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즉 일반 초대에는 다 받는데 그러나 그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은 적다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내적인 콜링, 내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초대에서 또 범위를 좁혀서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콜링, 이것을 인터널 콜링이라고 하도 이펙티브 콜링이라도 그래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그래요.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이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 거룩한 부르심이 곧 효과적인 부르심이요. 내적인 인터널 콜링이에요. 예.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저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선택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어서 다음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들인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 것은 단 하나의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저스티파이 시켜준 거예요. 너 의롭다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나의 공로, 행위 때문에 너 괜찮아, 착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선택한, 정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자, 30절 끝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우리의 새로운 몸을 가져요. 자, 이 땅에서는 이 몸이 점점 쇠퇴하고 또 병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아요. 그 새로운 몸은 전혀 병들지 않고 노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유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영원토록 그 상태로 우리는 지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 영화로운 상태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근거가 있습니다. 30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He glorified. 텐스 자체가 glorified. past tense예요. 과거예요. 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future거든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past tense를 사용했어요. 과거를 사용해서 He will glorify가 아니고 He glorified. past tense, 과거를 지금 사용했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미래를 과거로 사용했을까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이 영광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그분께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He glorified라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영화롭게 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유니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분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미래에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합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그 완전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반드시 이루리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구원의 완전한 영광에 누구를 우리를 데리고 가서 구원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는 굿네스다, 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책 로마서 가장 위대한 챕터 8, 가장 위대한 verse 28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을 합력해서 일하셔서 굿네스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겪는 나쁜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로 선을 이루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내게 합니다. 고난 정말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우리 멘탈도 힘들고 피지컬도 힘들고 스피리추얼리 다 힘들어요. 고난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은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있는 그 굿네스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열매들이에요. 실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거 그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굿네스 두 번째는 구원의 완전한 영광입니다. 고난이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귐, 인티머시한 펠로십을 영원토록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의 이성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표면적인 증상, 상황들을 우리의 죄로 오염된 이성은 판단을 해요.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됐다라고.
이거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성령이 주는 보이스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보이스는 something wrong이 아니라 we are moving toward goodness. We are moving toward goodness.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진짜 크리스천이티, true 크리스천인데 진짜 기독교를 조금 흉내낼 수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이 이성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교육도 그렇게 받아왔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우리는 거기 다 모든 걸 해석내리고 결론 다 내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서 그게 아니에요. something wrong이 아니에요. We are moving toward goodness. 그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어떻게 하느냐고 세월 지나서 진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굿네스를 이루어 주셨는지 틀림없이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하시는 이분이 24시간 1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고난의 끝에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 상태로 다가올 것인가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거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앞이 캄캄하고 주저앉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가던 길 멈추고 싶을 때마다 홀리 스피릿의 그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어찌하여 표면은 보면서 하나님의 세밀하게 일하시는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안타까워할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분 바라보면서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가 그냥 천국이에요.